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경건함도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의지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의 일과 가운데 만남과 모임과 계획된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복된 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일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 사역 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열심히 주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지금까지 헌신하신 모든 분들 그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깨닫는 복된 날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유학생으로 와 있고, 또 외국인 노동자로, 또 이 땅에 결혼하여 이주민으로, 또 정착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그 심령과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안에 새로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어교실 발표회를 가지게 됩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 그 수고 헌신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와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본인의 학문을 익혀가는 많은 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선교하는 일에, 또 복음으로 세워지는 일에, 인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건축하는 일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협력하며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사랑 클리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 의사 선생님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치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사랑 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회를 앞두고 부서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해 아름다운 계획들, 믿음의 계획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를 맡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지혜와 믿음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픔도 연약함도 또 우리의 눈물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가정 치유하여 주시고, 또 갈팡질팡 길을 찾지 못하고 방향을 잃은 성도들에게 진리 되시는 주님 바라보고 표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심령과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윤리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전에는 너희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더니 이제는 빛에 속한 사람이다. 전에는 너희가 죄와 어둠에 자연스럽게 물들어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죄와 어둠,
그리고 악한 그 일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이제는 선한 일, 오늘 성경에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지난해보다는 금년,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여전히 미성숙한, 성숙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달라, 우리와는 좀 달라, 차별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거룩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은사를 따라 분명히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이 다르지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너희는 세상의 자녀,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빛에 속한 빛의 자녀들이다. 여기 빛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말씀하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성경과 성령과 진리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항상 빛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얼굴에도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에도 나타나고 모든 선택과 결정에도 분명히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참 밝아. 그 사람은 뭔가 늘 어두워. 그러니까 밝고 이 밝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밝은 이미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온도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따뜻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차가운 이미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울 앞에 서서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지금 밝은 모습인가 어두운 모습인가, 내 심령과 삶이 따뜻하게 나타나는가 아니면 아주 차갑게 나타나는가.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빛이 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빛이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빛은 밝고 빛은 따뜻해요. 빛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온도를 잘 맞춰서 가꾸려고 해도 빛이 없으면 그 씨앗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빛은 반드시 생명력을 불어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면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확 다가올 것입니다. 왜 빛에 대하여 바울이 강조하는가 하면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강렬한 빛으로 만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감옥에서, 어두침침한 감옥에서, 소망 없는 감옥에서도 그가 밝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성령의 빛, 말씀의 빛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빛의 역사거든요.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안에 빛을 주셨고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채우셨다면 밝은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소망을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구원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살았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비슷하게 닮아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희가 전에는 이랬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과 연결되었다면 너희가 이제는 빛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전기공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전등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빛이 나타나지 않아요. 집에 전열기구가 있는데 아주 좋은
따뜻하게 이렇게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전열기구를 마련했는데 전기와 연결된 스위치 올리지 않으면 열을 드러내지 않아요. 열을 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등과 같이, 우리에게 전열기구 같이 따뜻하고 밝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과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 없는 삶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만들어주시지, 그러면 의지하며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그렇다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9절 보시면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거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 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기 착함이라는 건 뭐냐면요, 야, 그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참 많은 거 도와주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한 사람, 나쁜 말도 하지 않아, 거친 말도 하지 않아,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함이지만, 여기에 선함은 내면적인 선함입니다. 내면적인 선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심령, 그의 중심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면적인 성숙함,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선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심이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 의로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틀림없어 그 사람은 어두운 곳에 가든지 밝은 곳에 가든지 바뀌지 않아. 그런 의로움. 여기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진리, 진실이 뭐예요? 금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덧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도자기를 팔 때에 햇볕을 이렇게 비춰본다고 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햇볕을 비춰보면 금이 간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또 덧칠한 것, 한번 구워서 깨끗한데 뭔가 장인이 볼 때 부족해. 그러면 이걸 그냥 팔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덧칠을 했어요. 근데 햇빛에 비춰보면 금이 간 것도 드러나고 덧칠한 것도 다 드러나요.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요, 금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덧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내게 있는 거 솔직함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속이지 않고 꾸미지 않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죠. 여전히 허물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지만 주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다. 이 사람이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이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테스트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험이 아니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말인데 이 시험하라라는 이 말이 어디에 또 사용되는가 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게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빛의 자녀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리가 살아있다면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지를 늘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성숙한 지혜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세상의 지식은 많은데 분별할 줄 모르면, 다시 말하면 이것이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이건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 이건 내가 먹어야 할 것인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인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계속 교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면서 계속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돼요.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켜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고 빛의 자녀의 모습이다.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어둠의 열매입니다.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그건 죄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책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분별력,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사람의 동기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분별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머리에 부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이 자기의 그 300데나리온에 드는 아주 소중한 그 보화 옥합에 든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발끈합니다. 아니, 예수님 말리세요. 저거 300데나리온,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거 팔아서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할 텐데 저거 왜 낭비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를 준비하는 그 여인의 사랑을 예수님은 읽으셨거든요. 여기에 똑같은 사건 속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낭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서 저거 왜 낭비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비판한 것이다. 저 여인을 책망한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은 정말 사랑이 있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는 헌신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보셨고, 제자들은 저 흘러가는 저 향유, 저 낭비인데 이렇게 낭비로 보았거든요. 거룩한 낭비로 보았던 예수님, 거룩성,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사랑을 보았던 예수님,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헛된 일이라고 그렇게 폄훼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제자들의 모습,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의 모습을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무조건 나무라고 책망하고 무조건 칭찬하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칭찬받을 만한 일에 대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칭찬하고,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다. 분명히 책망을 할 줄 아는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어야 성숙한 빛의 자녀의 모습이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인격이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내 삶의 모습도, 다른 사람을 보는 모습도 분명한 분별력이 나타나야 된다. 마지막 13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영적으로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어두웠다면 깨어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밝은 눈으로, 맑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저는 안경을 쓰기 때문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안경을 이렇게 닦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요. 아무리 제 눈이 맑고 밝아도, 좀 시력은 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밝게 보려고 하고 바르게 보려고 해도 안경에 먼지가 가득 이렇게 묻어 있으면요, 뿌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경을 닦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깨어나라. 각성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만이라 내 마음속에 차 있는 것들, 내가 정말 이걸 품고 가는 것 맞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 맞는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늘 점검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 비유처럼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히고 기다렸던 5 처녀처럼 주님 만날 준비를 해라. 주님 만날 그 시간까지 내가 선한 일을 꾸미며 살아가는,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저는 여기 14절 마지막에 주신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딱 결론을 이렇게 맞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영적으로 늘 깨어서 분별하고 나 자신 안에 채워주신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빛을 만들 수 없지만 이미 내 안에 주신 은혜와 성령의 빛을 내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 교회는 밝아, 교회는 따뜻해, 교회 가면 회복될 수 있어, 치유될 수 있어. 왜? 거기에는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가? 야, 교회는 똑같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 우리 모임이나 교회, 그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똑같아. 이렇게 보이는가? 아니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는 우리보다 더 못해. 차라리 우리가 더 나아. 교회는 싸우는 곳이야. 교회 가면 힘든 일들만 생겨. 교회 가면 나 가고 싶지 않아. 한 번 갔다가는 다시는 안 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공통체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빛을 발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로 이 동네로 만들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필라델피아의 한 남자분 그리스도인이 내가 좀 이 세상을 좀 동네를 좀 밝혀야겠다 해가지고 등불, 이 문 밖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밤에 등불을 이렇게 올려놓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등은 집 안에다가 놓고 밝히는 거지. 아니, 왜 등을 그 밖에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집 밖에다가 등을 올려놨나?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처음에는 놀렸어요. 근데 등불을 밤에 이렇게 문 밖에다가 선반에 올려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어두컴컴한 그 골목길에, 그 길에 등을 올려놓으니까 밝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 옆집도 이렇게 등을 선반에도 올려놓고 또 건너집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그 골목이 아주 밝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긴 것이 가로등이에요. 그 시작한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유명한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나로부터 등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요. 나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빛, 말씀을 전하면 돼요. 막 세상 사람들 어두운 이야기 하는데,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우리가 밝은 이야기 하자고 내가 전환을 하면 돼요. 내가 말을 바꾸면 돼요. 주제를 바꾸면 돼요. 어느 곳에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가니까, 문화가 그러니까, 풍조가 그러니까 나도 그냥 편승해서 가야지, 거스르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내가 어둠의 일들을 딱 차단하고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야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안에,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적용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오늘 어떻게 빛의 자녀로 살아갈까?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계획할까? 어떻게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밝게 만들 수 있을까? 기도하시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성숙한 인격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도하고 준비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고, 빛을 드러내라고. 일어나
빛을 드러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고 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은혜 달라고,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으로 채워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